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가 교회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각 성도들에게 기본 의무를 가르치는 것과 또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행동을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울이 디도에게 제시한 역할들에 대해서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으로 주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1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1절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다시 바른 교훈을 전하고 또 가르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부합한 것에 대해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 영혼을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로서 더욱 담대하게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외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6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각자에게는 도덕적인 책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은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따라야 할 도덕적 책무를 가르치는 이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르쳐야 할 구체적인 책무까지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늙은 남자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기서 절제라는 말은 술에 취하거나 또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맑은 정신을 지닌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그만큼 바른 판단력과 그리고 분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또 경건이란 사람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데요. 이것은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라는 이 말은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과 그리고 건전한 인내를 갖추도록 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해야 할 때 자신이 건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사람들에게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늙은 남자들에 대해 말한 덕목을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갖추어서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함과 술에 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늙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함하는 일을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시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쌓일수록 자신만의 안목과 기준이 굳어져서 그것으로 인해 남을 비방하고 헐뜯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교훈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주 1세기에는 거의 노예와도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남자들에게 속박을 당하고 살았던 여성들에게 자유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이 여성들은 이전까지 주로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술의 노예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술에 취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에게 술에 속박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로 하여금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무엇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은 바로 남편과 자녀가 있는 각 결혼한 여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젊은 여성들은 사회보다는 가정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교육에 있어서 집안에서 어른이 되는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가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여성들의 교육을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에게 위험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젊은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젊은 여성들이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신앙이 있는 젊은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할 때 결과적으로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형편이 없다고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젊은 남성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멘. 바울은 젊은 남자들에게 늙은 남자와 젊은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신중하게 제어하라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토록 도덕적인 책무를 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을까요? 사실 그것은 당시 하나님의 복음과 상반되는 거짓된 교리들이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몇 가지의 가르침을 내세워서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변화를 하찮게 여겼고 또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의 정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도록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정신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부지런히 훈련을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진리로 가르치는 일에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번 듣는 것보다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서 더 잘 배우게 됩니다. 특히 디도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디도의 행동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도에게 크고 작은 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일꾼들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요? 바울은 디도에게 범사에라는 말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도 책 잡히지 않는 건전한 언어 생활과 또 모든 선한 행동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분란과 다툼은 합당하지 못한 말로 인해 발생을 합니다. 또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실수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가 바로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죄입니다. 말은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또 덕을 끼친다면 교회 일꾼으로서 중요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봉사와 사역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지체들이 우리를 본받아서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덕이 되는 언행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종들은 모든 일에 자기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며 종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 즉 대들거나 또 주인의 것을 훔치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종들은 상전들에게 모든 일에 신뢰를 표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선행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쁜 분으로 비치지 않게 하고 선행의 근원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상전들 앞에서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2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제시했던 지침들과 근거가 되는 바른 교훈의 핵심을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집착하게 하는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해서 절제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복스러운 소망의 성취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 소망의 내용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 즉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현 시대를 마감하시고 복스러운 소망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성도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실한 지도자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의 삶 역시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처지와 위치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그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에베네셀이 오늘 오후 저녁에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며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작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또 그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먼저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으사 이 아픔들이 하루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돌아갈 때에는 기쁨의 찬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